먼저 성찬을 해준 주연자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연자매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군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정말로 감사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또 보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광현 형제가 아침에 전화 와서 온다 그래서 제 오래된 제일 최고의 친구 중에 하나고요. 저를 성경시켜준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한 빚을 가진 놀라운 저의 사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우리 준수 형이랑 영인 씨랑 태연이랑 이 가족이 저희와 함께 계신 너무 환영했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준수 형이 아프지 말라 그랬을 때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야,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또 호주에서 우리 재만이가 있어서 재만이가 한국 캠퍼스에서 호주 캠퍼스로 이사 갔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기쁘게 우리 용준 형제랑 또 중마고인데 같이 이렇게 최고의 친구가 올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지난 화요일 날 성탄절 날 성탄 예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뭐가 여러분 제일 좋으셨어요? 성탄 예배 중에서? 나 게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장기자랑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유진이가 피아노를 칠 때도 너무 좋았고 현지가 이렇게 하모니카 부르는 것도 너무 예뻤고 또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너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되게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교회를 떠났던 한 자매가 한 남자친구를 데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저도 시간을 보냈는데 되게 가족적인 모습이 되게 좋았다고 마음을 나눠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강석이가 늘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해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영크리스찬들한테 예배 끝나고 서프라이징한 파티를 조그맣게 간단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영크리스찬들은 큰 기대하지 마시고 하지만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노혜원 자매가 하나님께 리스토레이션 되는 편지를 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혜원이가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되게 많네요, 한 해 동안. 그죠? 예.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최철 형제가 정직원이 되어서 피자를 쏘기로 했는데 다음에 우리 캠퍼스는 따로 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보겠지만 우리 한 해가 올해 주제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 올 한 해 우리 강석의 주제였습니다. 아멘. 그럼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멘. 예, 연초보단 연말이 좀 가득 찬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오늘 예배가 약간 성구영신 예배 비슷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19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올 한 해를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새벽 4시까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네. 자, 1월에는 우리가 1월 때 좌녹스가 방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가 수련회를 갔다 왔고 1월 예배를 드렸고 그때 제주도에 애나가 와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잠깐 나와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2월에는요 우리 자매들이 그 무비 테라피처럼 영화 보고 이렇게 결혼부 자매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동희 목사님, 김 목사님 설교하셨고 저희 장인어른 한국에 가시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3월부터는 먹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자매들이 또 행주성산 가서 이렇게 수다도 떨고 피로를 채우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요. 대전에 우리 캠퍼스랑 또 몇 싱글이랑 같이 가서 대전 가서 우리 명장수랑 또 우리 수아를 잠깐 보러 가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싱글은 일산이랑 같이 바이브톡을 같이 확대 바이브톡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 영혁이 형님이 윤정영 수의 조카가 와서 같이 방문자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4월에는 우리 박재호 장님 와서 설교하셨고 우리 싱글 자매들 이렇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걸 주제로 잘 먹었어요. 저희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캠퍼스 연대 가서 바이브톡 한번 해봤고요. 그때 백강 형제와 그 조카인 현민이가 같이 와서 예를 바이브톡 같이 했었고요. 제가 제일 올 한 해 최애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우리 진우 형이 예쁜 머리띠하고 은이랑 눈 맞추는 사진. 예,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면 막 갑자기 다운되다가 확 기뻐져요. 예. 어우, 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맞는데 하여튼 자 넘겨가 주세요. 자 5월에는 저희가 캠퍼스가 그 파티를 같이 했었고요. 싱글들 같이 출사라 그래서 우리 금종훈 작가님께서 사진 작가신데 저희가 사진 찍는 걸 알려주셨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탄 전사님 설교했고 또 우리 산채 나물 막 비빔밥 많이 해먹었죠 5월달에. 자 넘겨주세요. 6월에는 드디어 우리 강서교회가 순천으로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순천 가서 거기에 우리 이익배 아버님 그 가족들 우리 상황 형제나 승 형제나 그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같이 온 가족이 찍었고 그 다음에 너무 좋지 않았나요? 햇빛도 따뜻했고 한옥마을 모든 것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신했던 제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성준 형도 같이 보고 또 정대훈 목사님 설교하셨고 또 우리 코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오셔서 설교했을 때 주일 예배는 감시를 드렸는데 저희가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강서교에서 초대해서 우리 잔치 만들었잖아요. 코코가 너무 좋아 자기 또 불러달라고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넘겨주세요. 자 7월에는 우리 또 결혼부들이 꾸준하게 잘 자매들이 행주상상 또 가서 결혼부 자매들은 행주상상에 뭐가 있나 봐요. 가서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 와요. 예. 예. 좋고요. 감사하고 우리 캠퍼스를 데리고 미국의 국제 캠퍼스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그때 또 용준이나 지혜나 또 여기 승은이가 가서 함께 많은 걸 배워왔던 시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남이가 아기 파티라 해야 돼 베이비 샤워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함께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8월에는 데이비 폭타가 오셨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분당 새마을 연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함께 다 연합 예배를 다 드렸고요. 또 캠퍼스는 또 수련회를 그때 MT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리틴 캠프 프리틴 캠프 가서 우리 지혜랑 승은 자매가 많이 수고했죠. 프리틴 캠프에서 많이 수고해주신 분들에 감사해요. 넘겨주세요. 자 9월에는 우리 캠퍼스가 우리 전도 모임을 계속 캠페인처럼 했었고 2주 동안 여기 이제 중앙대에 용준이는 학교인데 자 젊은 애 있는데 저 중에 제가 나이 많은 애가 하나 이렇게 숨어서 있는 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앤디 태미 플레밍 우리 전 세계에 인도했던 영웅 같은 분들과 설교를 듣고 되게 감동 깊은 설교 짧은 설교인데 되게 깊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4명이서 춘천으로 자전거 타러 갔죠. 고생 많이 했고요. 힘들었는데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10월에는 우리 야외 예배 드리러 갔었죠. 우리 양화 한강지구 가서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자매들도 모였고 또 결혼부 자매들 모이고 우리 싱글들도 모였고 우리 이매정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게 10월이었습니다. 11월 보여주세요. 예, 11월 날 우리 승환이 아들님 윤희가 처음 와서 첫 기도했던 기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캠퍼스가 우리 현욱 형제가 캠퍼스를 초대해서 닭백숙과 닭볶음탕을 아주 맛있게 해줘서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저는 못 먹었는데 예, 그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결혼분들은 저기 단풍 여행 가갖고 우리 여주 가서 잘 고기 구워 먹었죠. 예, 우리 현욱이 배불러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성교주 우리 희정 또 미희 자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캐롤 메들리도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준희 형수님 서프라이징하게 파티 잠깐 해준 것도 감사했고 여기 현지랑 유리가 이렇게 유진이가 이렇게 피아노랑 하모니카 하는 모습을 봤었고 정말 이렇게 그 대상 그 뭐지 게임의 대상에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학선 형제가 산타라고 와 추운 산타였어요. 저기 대기실에서 너무 오래됐던 산타였는데 잘 산타가 돼서 아이들도 너무 행복했고 또 어른들도 너무 즐거웠고 또 예수님에게 모든 축하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던 여러분에게 서로 강자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6번째 마지막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올해 안에 주제였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여섯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야생 기러기를 쫓는 야생 기러기가 켈트 영성가들이 성령님이라고 이랬는데 거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자고 올 한 해 또 6주 동안 지금 다 진행하고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넘겨주세요. 책임감부터 쭉 가서 이제 두려움 마지막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하지 못하는 감옥과 같은 역할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죠? 예, 살면서 언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예? 군대 가기 전에? 예, 두렵죠. 두렵긴 해요. 예, 또? 지갑이 비고 할 건 많을 때, 내야 될 거 많을 때 두렵죠. 빈 지갑을 보면. 또? 실수했을 때. 네. 성적 나오기 전에 두렵죠. 아멘. 여러분 좀 들어올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실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실패하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 신기한 게 제가 두려움을 연구해 봤는데 두려움은 좋은 것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뭐 입사해도 두렵고 출산 전에 두렵고 결혼 전에도 두렵대요.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나쁜 일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사고 날 때 두렵고요. 질병 날 때 두렵고 암 선고 받을 때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은 대단히 가깝게 있고 잘 얘기하기 어렵지만 우리 삶에 되게 익숙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두려움을 상품화해서 가장 성공한 산업 중에 하나가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뭘 만드냐면 히어로를 만들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슈퍼맨이 왜 필요해요? 우린 슈퍼하지 않거든요. 우린 못 날아다니잖아요. 방탄조끼 같은 거 못 입고 다니잖아요. 우린 맨날 뚫리잖아요. 슈퍼맨이 필요한 이유는 슈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최근에 아쿠아맨 좋지 않아요? 제 멘토예요. 아쿠아맨. 저는 아쿠아맨처럼 되고 싶어요. 물 안에서. 아쿠아맨이 왜 생겼냐면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에서 죽었고 물에서 많은 사고를 당했는지 생각할 때 아쿠아맨은 그 두려움의 한 모습,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를 해치기도 하고요. 내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두려움에 많은 파생되는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홍길동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안엔 서러움도 있고 출생의 비밀도 있고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히어로들이 다 존재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뭔가를 보고 싶어서. 하지만 실제로 두려움을 개인적인 삶에서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하나씩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극복해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중심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면 두렵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두렵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한테 자문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이 자리에 강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두렵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많은 것이 두렵지? 어떤 대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 본질적으로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게 해주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에는 실로에서 주님을 보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4절 읽을게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처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인지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요나단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정말로 전투신이 많이 있고요. 또 대부분 성경적인 놀라운 위대한 영웅들은 되게 쉽지 않은 모두 다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움과 싸워가는 또는 두려움을 극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요나단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그 전 성경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갖고 있었던 군인, 이스라엘의 군인은 약 3,000명이었어요. 반대로 블레셋 군인들은 몇 명이었냐면 그 마차, 병거만 3만 개였어요. 여긴 병사가 3,000명이었는데 마차가 3만 개면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병이 3,000명이었는데 블레셋의 기마 보병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탄 병들이 6,000명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보병은 모래알 수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수를 셀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상황에는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되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병사는 동굴 비스무리한 데 있으면 다 숨었대요. 살려고, 죽고 싶지 않아서.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전처 부대로 가서 싸우자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위된 적군 앞에서 모든 자기 아버지부터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신기하게도 다윗도 그랬지만 여기 있는 요나단이 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가 너무 놀라워요. 여기 나왔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음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믿고 싶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감동이 됩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수나 갖고 있는 무기나
경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용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무기를 든 병사, 가장 가까운 병사일 수 있는데 이 병사는 그대로 따라가요. 참 멋있지 않아요? 죽으러 간다고 볼 수 있는 곳에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요나단이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을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요나단이 얘기해요.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 보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 거라고. 실제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초부대가 너네 올라와라. 그래서 딱 얘기해요. 그 자기 병사한테 우리가 이겼다. 주님이 우리한테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가 싸웁니다. 싸웠더니 20명을 죽였어요. 요나단이 20명 죽은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명 2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나단의 마음속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또 두려움의 대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과 연결되면 두렵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두렵지 않다입니다. 여기 요나단과 그 병사와 잠깐 있는 장면을 삽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에겐 두려운 게 되게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깨우치는 순간 정말로 많은 두려운 대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과 많은 연결을 할 때 우리 삶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나단은 사람과 상황도 잘 연결되어 있었지만 더 강한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겐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은 살려고 할 때에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이 늘 존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죄의 욕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로 살던 제자로 살지 않던 늘 우리에게 두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장면이 옵니다. 요나단은 사람보다 상황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믿었어요. 심지어 군대의 수가 많았고 포위된 상황에도 요나단이 그 포위된 사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강승터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18년 올 한 해 동안 사람과 많이 연결되었나요? 상황과 더 많이 연결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 많이 연결되었나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두려움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용기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저에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운 거예요. 그럼 추우니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제일 많이 추운 데가 언젠가요? 몇 도였나요? 영하 14도요. 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추위를 제일 싫어하는 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 형이 박정호, 박은정 부부예요. 예, 정호 형 추운 거 되게 싫어요. 형이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가늘으셔갖고 당신 난 추운 건 다 싫어요. 이런 형이 있는데 저기 물리학과 박사였는데요. 우리 은정 자매랑 믿음의 자매랑 결혼하시더니 믿음이 생기셔갖고 다시 몽골로 선교하러 갔어요. 은정 형 자매도 추운 건 너무 오빠 너무 추워. 몽골은 추운 게 상상 이상이야. 오빠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추워. 그렇지만 다시 가야 된다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심지어 놀랍게도 우리 정호 형 그래도 가야 한다고 믿음을 갖고 물리학과로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던 그 형님이 부활을 전하러 가셨어요. 최근에 연락 왔는데 우연하게 울란바토르 그 형이 살고 있는 도시의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 밤에 31도, 낮에 마이너스 21도예요. 마이너스 31도와 마이너스 21도 사이. 너무 춥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뭐랄까 무슨 티가 우리가 팍 갖고는 뭐 거의 2개 입어도 안 된대요. 그렇게 힘든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상한 걸 두 분께서는 나이도 적지 않으신 때 가셔서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정호 형님이 물리학 박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물리학 강사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물리학 수업을 해요. 근데 형이 또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연대 갔죠. 그 학과장이 여자분이신데요. 그분을 성역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정 자매랑 또 그 거기 있는 오래된 그 틴 부모의 한 자매랑 같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 성역 공부를 했고 성역 공부가 진행됐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몽골의 세례를 받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 세례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지금 한 상황이에요. 말도 통하지 않고요. 한국 사람이 몽골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온도도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춥다고 하는 그 이상의 추위를 경험하면서도 뭔가 맞서고 있잖아요. 물리학자로서 부활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 자기 머리를 받고 싶다는 형이 지금 가서 부활을 전하고 있고 매주 국제대학교에서 바이브톡을 하고 있고 그 몽골에 있는 교회를 부활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기회가 가능한다면 내년에 여름쯤에 몽골에 우리 캠퍼스라도 보내서 뭔가 좀 격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가 가기 전에 캠퍼스 서포터였어요. 캠퍼스 여기 사람들은 특히 정훈이나 재만이나 우리 용준이나 정호에 대한 다 깊은 애정이 있어요. 예, 우리 정훈이의 물리학과 처음 개념 못 잡을 때 정훈이 막 가르치고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훈이 가르치다가 은정이나 부부싸움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걸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랬던 형이에요. 캠퍼스 너무 사랑하고요. 캠퍼스 사랑해서 큰 차 샀다가 지금 싸게 팔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하는 거 봤을 때 두려움과 뭔가 직면하고 있어요. 저는 정호 형을 보면서 은정 형수를 보면서 특별히 은정 형수는 한 번 미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가서 이 추운 날에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누군가를 선교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때로는 도움 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라도 끊임없이 희생하는 걸 봤을 때 참 요나단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런 그들이 놀라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부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과 연결되면 정호영이나 은정씨나 몽골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을 기쁘게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학장님이 세례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고 축하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헌신에 마음을 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 추운 날에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우리도 사람과 연결되기보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결정하시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벌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생긴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심판날이 두려워요. 저는 또 목사로 살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저한테 더 가혹한 기준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두렵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그 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두려움은 지나갈 두려움들이에요. 대학 입시하는 거 두렵죠? 하지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직장 갖는 거 두렵죠. 취학 준비생들에게 직장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직장을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상사가 막 두렵다가 나중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어떠한 한 시간을 갖고 있는 한시적인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제일 끝에 가보면 두려움의 종착역은 아마도 하나님이 세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일 것일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그 신과 함께가 1, 2편으로 1000만이 다 넘었는지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 다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완전한 사랑을 아직 이루지 못한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줄이려면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자입니다. 그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성령님은 야생기력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어디로 저희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뭐냐면 분명 늘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제들 또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리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유일한 길이 사랑을 키울 때 우리는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제한테 하나님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은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는 형제자매를,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라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사랑했는가 물어보고 싶고 2019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기가 어렵지 미워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미워하기가 훨씬 쉬워요. 화내기가 훨씬 쉽고요. 죄짓기가 훨씬 쉽고요. 게으르기가 훨씬 쉽고요. 음란해지기가 훨씬 쉬워요. 사랑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만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키워가게 돼요. 두려움을 내쫓을 만큼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형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갖고 아이고 참나. 성경의 표현 보시죠? 예, 형형 밀양 사람이 밀양 사람. 우리 김성경 한 명이 부부가요 부산에 미션팀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부산에서 좋은 기억도 있었겠지만 힘든 기억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형님이 한 2년 동안 목발을 짚고 이렇게 그 부산에서 설교하시고 목발 짚고 전도하시고 지금 동진이가 그럴 판인데 하여튼 지금 그 누구지 성경님 정말 쉽지 않으셨다고 자기가 살면서 부산에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했다. 또 그 부산 교회에서 같이 미션팀 섬기고 온 우리 진우 형과 명장술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을지. 그런데 올해 57세 적지 않은 나이에 또 상황도 아이들 큰애는 내년에 대학을 입시하고요. 둘째 아는 유학을 보내는 상황이라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부동산 상황에서 6개월 전에 새로운 부동산 하나 더 점포를 더 입점해서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을 때 꼭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타이밍 묘하시잖아요. 부산 교회 가서 도와주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부가 기도도 했고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아마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성경형 부산 가는 거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요.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환경도 생각하고 되고 다시 지금 가면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늘 염려가 돼요. 하지만 성경이랑 통화하면 형 괜찮으세요? 전화 통화했더니 너무 좋아. 오늘 다 팔았어. 이번 주에 다 정리돼. 뭐 이렇게 맨날 팔았대요. 아파트도 다 팔렸고 다 팔려서 나 내려가면 돼.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 야, 형 그래서 어떻게 부산교회 가겠었더니 왕씨가 늘 나는 부산교회 미션하고 나서 부산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부산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이게 양면적이잖아요. 너무 마음에 핥힌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운 거 아시죠? 예. 또 양쪽이잖아요. 양쪽 다 있어요. 이게 정말로 마음을 갖고 부산을 가고 아마 이제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부산교회 갈 예정이고요. 1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차에서 가기 전에 강석이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했더니 갈 시간이 1월 16일밖에 없네, 수요일 날. 그래서 그때 꼭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깐 쉐어링도 하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저는 형님하고 형수님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편하거나 쉽거나 어떤 면에서는 안정된 걸 좀 떠나서 기쁘게 가는 모습. 여러분이 서울 그리스도 교회는 시작이 누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잖아요. 미국에서 누가 편한 상황을 놓고 강영도 저를 만날 때 편한 상황에서 온 게 아니라 놓고 왔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쉬운 헌신도 아니에요. 누구는 몽골에 가고요. 누구는 부산에 가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부부이기도 해요. 저는 놀라운 히어로도 좋지만 이들이 저의 영적인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가는 사람.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에서 주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한 발을 더 내딛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가는 사람.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감동이 돼요. 감동.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많은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기로 결정 내리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린 점수도 완전하길 원하고요. 성적도 완전하길 원하고요. 건강도 완전하길 원하지만 한 가지 더, 새해에는 완전한 사랑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어지는, 조금 더 진해지는, 조금 더 넓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와일드 굿 체인저, 마지막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저의 삶을 통해, 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스템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6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자고요. 첫 번째, 사람과 연결되면 두렵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요나단처럼 포위된 군대 안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는 사랑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가오는 2019년에는 사랑할지를 더 깊게, 더 넓게, 더 진하게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